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공부를 했고 14절서부터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바이블 사랑닷컴에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올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이거 뭐 팬데믹인데 뭐 모임도 모이지 못하는데 뭐 이거 선거법 올리나 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라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옛날에 가르치던 나이가 많은 장로님인데 제가 오랫동안 이 유튜브도 안 올리고 또 이 홈페이지에다가도 동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이분이 걱정이 되었나 봐. 제가 혹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픈 것이 아닌가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동안에 제가 마태복음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동영상이 올라오질 않아요. 혹시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빵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동영상을 안 올린 것은 아파서가 아닌데 뭐 팬데믹을 핑계로 게을러서 못 올렸던 건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그냥 망치로 딱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성경 공부에 그 총무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의 멤버들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마냥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계속 쭉 가면 안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줌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카톡에 올라왔고 그리고 총무 장로님이 그런 어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줌으로라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듣고 빵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비록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모임을 못 모인다 하더라도 이 문명의 이익인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또 화상 어떤 통화, 화상 모임, 화상 미팅을 통해서라도 이 성경 공부의 모임을 모여야 되겠다. 모이기를 태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썩어질 미랄들이 되는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동영상으로 올리는 거이니만큼 제가 뭔가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을 시청각 자료식으로 이렇게 동영상, 파워포인트로 내용을 좀 기록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좀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띄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조금 한번 되돌이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1절에서 17장 1절에서 13절에 나타나는 사건은 뭐냐?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산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변화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17장에 보게 되면 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돼 있지 변화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도 변화산이라는 말이 없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높은 산은 어디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은 말 그대로 높은 산이야. 근데 이 유대 나라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냐?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이 헬몬산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에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산에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산에서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높은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 원래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을 하게 되느냐? 그곳에서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야고보가 그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 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 서기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어떤 이 괴계를 통해서 모략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모세,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알았어요. 최고로. 모세를 대단한 분으로 알았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모세가 모든 삶의 기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아주 대단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냐?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던 선지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들을 행했냐? 우리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기적을 베푼 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요. 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어떻게 보면 거의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어떠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 살렸잖아. 나사로 살렸잖아. 그런데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는 기적을 이루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야말로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가족들을 다 그 가뭄 긴 가뭄 기간 동안에 굶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정말 대단한 기적을 이루었던 자가 엘리야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알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서 이 요한, 예수님의 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모세의 율법, 선지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할 때에 무엇을 갖고 했냐? 율법, 선지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또 모세, 선지자 엘리야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 라고 소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나타낼 때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를 내세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이 높은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와 모세, 와 엘리야, 오 저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와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저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은 율법 선지자보다도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 그 성경 공부의 내용에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재가 예수님과 또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확 덮으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말하기를 이는 누구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즉 하나님은 모세 보고 엘리야 보고 이 모세가, 이 엘리야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때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했던 말에 여기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 17장 5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너희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엘리야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보다도
또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들보다도 어떤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 엘리야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서로 모순되느냐 서로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선지자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산상수훈이라든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에 하실 때 율법엔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되 이러면서 이 율법의 참뜻을 주님이 자근자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다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온 자라고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은 모세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야말로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싶다,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그럼 누구의 말씀대로 하면 되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세보다도 또는 엘리야보다도 뛰어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것을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야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모세야 엘리야야 이리 와봐라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퍽 내려왔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퍽 내려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야 니들이 예수님을 시험해 우리를 그야말로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해 이놈들이 한다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깜빡 죽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바로 이 모세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모습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승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깨고 부활하는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모습을 갖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핍박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야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지?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는 죽어야 돼. 고난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이 고난받고 죽고 그 다음에는 살아날 텐데 이렇게 부활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엘리야를 만났어. 모세를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세대.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더 세대. 이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막 이러고 하고 싶을 텐데 이걸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참으로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라는 거예요.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나머지 제자들 9명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전에 함께 있었던 나머지 9 제자들에게 돌아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냐? 누가복음에서는 이튿날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튿날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자들에게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콱 꿇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한 사람의 아들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심히 고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간질병이 걸리면 막 발작을 하는 걸 알죠? 막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불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서 막 넘어지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갑갑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간질을 고쳐주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용한 의사를 찾아가도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어. 그런데 들은 소문에 의하니 주님의 제자들이 병 고치는 의사가 있다더라 해가지고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주님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가고 그리고 산 아래에는 9 제자만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9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얘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도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은 15절에 보면 이 부모, 이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 때문에 심히 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기 아들이 지금 이렇게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가는 것이 뭐 때문이다? 간질 때문이다. 이 간질 질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간질병 어린아이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이 꾸짖으심에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든 아이의 질병의 원인은 간질이라기보다는 뭐 보이는 현상은 간질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그 근본 원인은 뭐냐? 귀신에 의한 것이었다. 즉 귀신은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속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이 귀신이야. 그러니 병든 아이의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고 사탄 마귀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못 고쳤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또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말씀에 보게 되면 그야말로 제자들은 이 병고침의 능력, 신유의 능력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귀신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았던 이 주님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말씀 증거하러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일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유는,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뭐냐?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 귀신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왜 주셨는가? 가서 말씀을 전파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것이지, 이 권능을 가지고 뽐내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병고침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지, 제자들이 자신들이 잘생해서 발생된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능력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지, 이 권능을 행함으로 제자들이 자신들이 잘났다 하는 것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을 뽐내기 위해서인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 간질 걸린 아이의 부모가 간질병을 가지고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가진 능력으로 그 애를 고치려고 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겠다,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던 거지. 여러분, 진정한 어떤 고통과 그리고 억압과 그리고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어떤 물리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진정한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은 물리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가 아닌 어떤 영적이고 죄의 문제, 어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또 이 땅 위에 일어난 각종 재난, 이런 것들이 어떤 물리적인 기가 막힌 신약이 개발되면 될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의료, 과학,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될까? 이건 다 물리적인 해결이에요.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느냐? 영적이고 또 어떤 사탄을 정복함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대기의 말씀, 어떤 메뚜기 떼가 오고 연병이 너희 중에 막 퍼지게 될 때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알아요? 병고침인가요?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죄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장 큰 기적은 어떤 이 죄 문제의 해결, 악의 문제의 해결이에요.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물리적인 간질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간질을 고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려 했단 말이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이런 어떤 간질병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간파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17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냐.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12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지금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믿음이야. 뭔가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나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병고침을 통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어리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오시고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꾸짖었지. 그 귀신을 꾸짖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간질병의 근원 원인이 뭔지를 아셔서 귀신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악한 영이 들어서 있다. 라는 것을 간파하시고 그걸 꾸짖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아이가 그때서부터 이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간질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 쩔쩔내면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단박에 그냥 한 번에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조용히 슬그머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한 방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너희의 믿음이 적어서 그래. 믿음이 적어서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믿음이 적다라는 겁니까? 능력 왜 준다?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주는 거다. 능력 왜 준다? 뽐내라고 준다? 아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준다. 그리고 뭔가 어떤 이 간질병, 이 고통, 재난,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병고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혹은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니다. 어떤 죄악의 문제, 어떤 영적인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해결된다라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 없었다. 그런 믿음이 적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었다냐? 하나님이 능력 왜 주신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왜 주신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주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고통, 괴로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 영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의 해결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 그리고 이런 제대로 된 믿음이 있게 되면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핍박당하고 마침내는 죽으셔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의 영광으로 되어진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과정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이 적달하고 꾸중하신 뒤에 이런 갈릴리에 모였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리고 죽임당할 거다. 제3일에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영광의 변화산에서 보았듯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날이 있을 터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장차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찔리고 가시를 유관 쓰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뒤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해 이러면서 뭐 했다? 심히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쉬운 방법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세상 죄악을 짊어지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먹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재난이 판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루에도 지금 20만 명씩 이 땅 위에 이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지금 방심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야말로 총선을 위해서 감추고 숨겼던 이런 감염자들의 수가 양성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큰 무서운 어려움들이 임할지 몰라요. 근데 이럴 때 이런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떤 신약이 개발되면 될까? 과학이 발전되면 될까?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러니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여, 정말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 믿는 신자들이 위축되고 모이지 않고 그야말로 쭉 쳐져 있어서는 안 돼. 초대교회의 그 AD 3세기 때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또 스위스 쭈리히의 쯔빙글리처럼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그래 모두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때에 고난의 때에 자기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죽고 사랑을 베풀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하여 정성과 위로를 쏟고 이런 헌신을 해야 돼요. 대구에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병든 자들을 치료했던 의사 간호사들처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사랑의 봉사들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동성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동성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나아가서 그야말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열심히 더욱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지금도 이 땅 위에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있는 데는 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널리 알려야 돼요. PR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PR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 터지게 알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대구 우한 코로나 여기에 가서 봉사한 의사들 가운데 80%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피 터지게 알려야 돼요. AD 3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많은 질병이 있었는데 그때 그야말로 죽어가는 그 시체와 같은 이들을 돌보고 사랑에 헌신을 했던 자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피 터지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스위스 쭈리히에서 쯔빙글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것을 피 터지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들도 이런 사랑과 격려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밝은 등불, 이 세상에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분이 되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랫동안 끊겼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심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그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병들어가는 이 땅을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들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번 성경 공부의 내용을 또 제가 곧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했습니다만 이어서 나머지 부분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